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로마서 성경 공부반으로 또 인도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저거 좀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운 주제예요. 네, 어려운 주제고 오늘 그 주제의 연장선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네, 오늘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자, 오늘은 기네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시고, 네, 13절까지 이윤지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이윤지 집사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효준 집사님 17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의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네, 고동원 집사님 2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페나미 제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대전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이윤지 집사님 10절까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유준 집사님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야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20절까지 고동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이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권사님 25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온 가지도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다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람과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아멘. 네, 이은지 집사님 30절까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유준 집사님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면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어떤 정죄도 없다. 그죠? 8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면 복음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생각함으로 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양자로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입양아로서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 세계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우리의 넘어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네. 자,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과분한 긍휼을 베풀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한테 있죠. 그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시지만 그 선택을 거절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도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으로,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인간은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오늘도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그죠? 택하심과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운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 예. 그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해요. 그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조금 풀리지 않았던 그런 좀 찜찜했던 것들이 오늘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절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있으세요? 혹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특정 사람이 아닐까요? 그쵸. 그거는 이제 정답이에요. 교과서적인 정답이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은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특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나 뭐 사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네. 사람들 보면 네. 그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가깝게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악하고 나쁘고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말이야 피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특정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가 결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뭐 저도 여담이긴 한데 저도 평생 그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저 사람 미워 죽겠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랑 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하고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신다는 거. 예,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랑 예수님은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믿지만 신약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와 다르게 많은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를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타 종교에 있거나 또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거나 또 매우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우리 마음 속에 처음부터 정해져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게 하거나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일단 정해놓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5절에서 21절 살펴볼게요. 자, 5절 말씀에서 모세가 말한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으려 할 때 문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2장에서도 보고 3장에서도 살펴봤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율법은 영생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않고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10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5절 말씀에 모세가 한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다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8절.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 말씀이 가깝다고 말해요. 그죠? 자, 말씀이 가까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입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모세는 얘기해요. 구원은 어떤 것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요. 자, 구원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말씀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죠? 입과 마음에 있죠. 우리의 마음과, 그죠? 우리의 입과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믿고 말하는 것이지 행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구원이. 자,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9절, 13절. 자, 9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말해야 할 구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는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 자,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느니라. 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네. 세 번째 진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있대요.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그죠?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릴 것 없이, 자,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읽었던 이 진리가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하도록 이끄는가? 또 왜 그런가? 자,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네네. 듣게 되고, 그죠? 14절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들었으면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들은 복음을 소통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4절 볼게 다시 한번.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네.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15절.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누군가가 보냈기 때문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전파하기를 위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위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가 또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적 적용.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보내세요. 뭐 해외나 설교의 자리나 혹은 내 옆에 길 건너 이웃에게로, 그죠? 저 멀리 선교 뭐 아니래도 네. 내 주변에 어느 자리에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보세요? 네. 네. 특권이죠. 정말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면 누군가가 듣고 들은 것을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믿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죠?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런 작용들이 계속해서 전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 이번 주에 어떻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죠? 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네,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요. 자, 더 깊이 알기. 자, 16절, 21절. 자, 여기에서 바울은 원래 가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요.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는가? 바울은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 16절, 21절. 자, 이우준 집사님 읽어주세요. 16절에서 21절까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배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노라. 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나요?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했나요? 아니요. 들었어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죠? 아니다. 물론 그들은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도 시편 19편을 인용해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해요. 예. 자, 분명 바울은 이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 1세기 이 말씀이 쓰여지기 그 1세기 그 세계 전체 인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죠? 바울 자신도 복음을 들었던 게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죠. 자, 19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할 필요성, 또 성막과 성전, 예배에 뚜렷이 나타나는 대속적인 용서에 대한 그 약속,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21절에서 정답은 무엇일까? 21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손을 벌렸는데, 그죠?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절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지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들은 이해했어요. 이해했음에도 그 믿음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의를 획득하겠다고 고집한 거예요. 네. 자, 11장으로 가서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말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의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택과 유기 우리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선택하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은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네. 오늘 그 답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은 옛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예?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그 증거는 바울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유대인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완강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인이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와요. 2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역사였냐면 8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이스라엘이 그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어렵고 그 외로운 순간에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반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반박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항상 신실한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자, 5절 6절에서 5절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도 바울은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옛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거절해서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넘어진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11절, 12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던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의 주류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섞여서 대화도 할 수 없고, 그죠?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심하고 음. 그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이는 곧 복음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한 것이에요. 네. 자, 이방인의 회심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죠? 그것이 바울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죠?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3,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는 게 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들이 회심했는데 이스라엘이 시기가 났대요. 자, 이것은 어떤 죄악된 우리의 탐심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즉, 이웃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거나 내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웃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시기하는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한 사역의 목표가 14절에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는 나쁜 시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많은 약속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가 돼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예요. 자극받아서. 예.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집사를 7집사를 세워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빈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했어요.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 제사장들이 회심을 해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사도행전에서. 왜 그런가? 자, 6장 1절에 7절 읽어볼게요. 이윤지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헌금을 빈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서 그 안에 모든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야 해요. 신명기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 예. 근데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서 시기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 풍성히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시기했다라는 것이 내 골육이 시기했다죠?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고서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3단계, 3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거절해요. 자, 우리 11절, 12절에서 읽었어요. 자, 복음이, 자, 거절했을 때,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렴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시기하는 단계예요. 13, 14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시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것을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통해서. 자, 3단계, 영접하는 단계예요.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미래의 단계에서는 수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적용하기. 자, 그럼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13절에 얘기를 해요. 즉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일을 성취하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그를 위해 노력하겠는가? 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우리는 특히 한인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일들을 성취하면 살 수 있을까? 자, 독실한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시기심이 나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자,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에게 정하신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잘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나그네 그죠? 예, 이민 생활하면서 네. 네. 자, 그러면 개인적 적용이에요. 유대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족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 중에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족한 사람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예. 미리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해서도 안 되고.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포함해서.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가? 그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시기하는 이가 있나요? 당신이 그들이 갖지 않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참 저분 보면 아, 참 저렇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렇게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반면에 아, 저렇게 믿으면 난 정말 예수 안 믿고 싶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그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시기할 정도로 날 보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에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단 말인가. 시기가 나야 돼. 나를 보면서. 예. 로마서 11장 우리 17절에서 32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돌 감람나무에서 나와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래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가. 자, 18절에서 21절. 고동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8절에서 21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자, 18절에 뭐 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죠? 잘린 원가지, 즉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선입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지 못할 어떤 특정인 대상들을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서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와 약속에 접붙여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접붙임이 돼서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성경과 유대인의 메시아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 20절에 얘기해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멈춘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준엄하신 분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예는 우리를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혹은 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그 본문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단지 가짜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가짜 메시지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결코 오만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죠? 23장 24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자, 그 돌 감람나무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 유대인, 즉 원가지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실 수 있겠나. 그죠? 원래 원가지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그 준엄하심 중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자하심이나 준엄하심 그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예를 들면 인자하심만 기억하면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네. 구원파가 저지른 실수가 이거예요. 음, 하나님의 구원만 강조해요. 구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제는 모른다. 그냥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습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언제 구원 받았는지. 지난번 제가 권사님한테 그 질문했죠. 구원 받으셨나요, 권사님? 저요? 구원 받았죠. 언제 구원 받으셨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몇 시에 구원 받으셨죠? 몇 날 몇 시에? 아니요. 창세전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권사님은 아무리 구원파가 전도해도 안 넘어가실 거예요. 구원파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요. 네. 당신 구원 받았나요? 글쎄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는. 그죠?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그러니까 언제 그 타이밍을 정확한 그 타이밍을 요구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일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예?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기억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거나 또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를 다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지 않을까?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죠? 네. 천국도 존재하지만 지옥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인간은.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자하심만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준엄하심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정말 혼날까 봐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 날 저주하시고 나를 버릴 것 같고 구원을 내가 잘못하면 나를 그냥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무서워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항상 나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낙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8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신다고 말하는가?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사랑받는 원수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신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28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또한 조상, 그 족장들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직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그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원수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원수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게 하는가? 자,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봐야 돼요. 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셨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받는 원수로 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 또한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복음에 닫힌 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열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열려야 돼요. 최소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평생에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기도한 대상인데 사실 잘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참 부끄럽지만 확신이 없어요. 저희 고모님이 비군이세요. 스님이세요, 스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모님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떠한 기대 없이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고모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또한, 우리 고모님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 이웃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에요. 33절, 36절에서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들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찬양하면서
이 11장을 마무리해요.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찬양해요. 3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찬양해요.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과 택하심, 그 택하심을 사도 바울이 살펴본 후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그리고 때로는 많은 질문과 긴장을 일으켜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진리를 바울이 공부하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분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걱정하나 번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3절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것을 11장 36절과 나란히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백성을 택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9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자,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족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우려, 또 동족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상심이 덜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국률하신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 또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 않은 자, 그 사람들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직 부르시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죠. 네.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냉담해지거나 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네.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택하신 것에 매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국률 앞에서 우리도 또한 더욱 깊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월하시고 국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찬양해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개인적 적용. 이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죠? 이 네.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탐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9장에서 11장까지 읽고 나서 자, 무엇을 생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는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가 다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100%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토기장이, 그죠?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 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분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우주보다 크시고 이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네. 자,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이 시간 기도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또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번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죄악들 또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간구해야 될 기도 있죠. 또 내 주변에 또 변화받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이 부름받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여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지혜 앞에 감사와 주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배울 열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변화받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변화받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직 변화받지 못했던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부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경륜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되고 치유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부름받지 못했던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받기 위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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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잘 주무시고요. 네. 네.